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5절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산해 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따르다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는 대로 같이 가는 것, 그리고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쫓는 것, 이것이 이제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따르려는 그가 이룬 삶을 나도 함께 이루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름에는 사실은 그냥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제자가 된다는 그 따름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가, 아주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어요. 그 스타가 있는데 그 스타를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다 따라다니려면 쉽지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따름에는, 나름대로의 이 따름에는 다부진 결단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더 놀랍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던 제자들이 누구까지도 버리고 떠났냐? 아버지까지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까지도 다 버렸다. 물론 버린 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작전은 버리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던 이 제자들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만 해도 결단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 아주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만 나올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말하자면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주차할 때 애 먹으셨죠? 아니에요? 넌 애 안 먹었구나. 우리 수연이는 애를 안 먹었어요. 아빠가 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교회 갈 때 주차가 어려우면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를 머뭇거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따르는 이 결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거죠. 왜 무슨 결단으로? 물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으니까 따르는 거죠. 그죠? 따르라.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런다 해요. 왜 그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데요. 그걸요? 제가요? 왜요? 시작. 와, 딱 너무 잘한다. 그걸요? 제가요? 왜요? 삼요. 요즘 애들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마도 요즘 시대의 제자들이었으면 그걸요? 제가요? 왜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분고분하게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었으니 따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야, 이거 범상치 않은 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딱 있는데 따라와 그러면 겁먹어서 따라가죠. 따라갈 거예요. 아니, 내비두세요. 우리 대화하면서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이 아이들이 지금 설교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지금 물론 그래요. 이게 통닭 때문에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 예배에 이게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은 통닭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뭐 그냥 뭘 얘기하다 말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니까 그 엄청난 능력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냥 주님을 따라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어떻게든 뭐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주님 따랐는데 좀 주님, 내가 얻을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 청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 아들 요한과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 좌의정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던 베드로는 기가 막히겠죠.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와, 이거 어머니 없는 사람 서러워 죽겠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야,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이건 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몸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야, 내가 주님이 더 가까워, 예수님과 더 가까워, 내가 조금 더 친해. 야, 너 친하면 너 뭐 예수님하고 뭐 카톡 해본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때 카톡은 없었지만 그렇다 이거지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친하면 내가 친하니까 내가 더 높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을까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작은 사람 있었어. 나는 뭐 거기에 끼지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처음에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간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나름대로 흐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솔솔치 않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버린 게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따라온 게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좀 더 지금까지 버린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로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고 자리를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겨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왜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견물생심.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나 괜찮아. 난 안 먹어도 돼. 그럼 일단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고. 나 그거 없어도 돼 하면 여러분 일단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싶고. 이게 견물생심이에요. 일단 한번 예수님을 따라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함께 하다 보니 이건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그 사람의 질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여러분들 물 위를 걷기도 하셔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없으시고, 풍랑이 일어나도 풍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게 만드시기까지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러분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요. 그 12바구니나 남아요, 여러분들. 12바구니나. 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야, 우리 초등부에서 얼마나 이게 애들을 잘 가르치시길래 이게 애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나 저 분발해야겠는데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그 헷갈리신 분이겠죠? 보리떡이 2개인가? 물고기가 2마리인가? 솔직히 고민했습니까? 안 고민했습니까? 고민했는데 얘네를 바치잖아요. 딱.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환상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굴 따라 나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따져봐도 이문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여러분들?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죠, 벌써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아프대. 자고 일어나면. 그렇죠. 그래, 연락이 와요.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뭐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냥 뭐 그래도 오늘 보니까는 다 좀 괜찮아지셔갖고 이렇게 뵙게 돼서 할렐루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아프니까 아팠는데 이제 나으니까 나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급실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여기 아파요. 그럼 어떻게? 와라. 그럼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새 힘을 주님이 주시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저기를 빨리 지금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되나? 슬도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무리를 걷거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배고프면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여기 조그만 거 요만큼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래 딱 하면 뻥 튀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막 가슴이 부풀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너무나 잘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정말로 환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사실 이러한 마음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가격한 다툼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대립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떠나갈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돌이켜서 딱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요 정도 수준의 무리가 아니라 이 무리는 군중을 얘기합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라가는지를 처음은 잘 몰랐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와, 맞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예수님 가는 길 위에 다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들은 여러분들 스타에 열광하는 팬들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춰 서시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무리가, 군중이. 너무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면 나도 막 나을 것 같고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막 부푼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단지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저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하면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미워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조금 번역상에 미워하다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미세오라는 이 단어는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더 사랑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막 혐오스러운 이런 미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두어야 할 자리는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자리에 무엇을 둬야 하는데,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것을 둬야 하는데, 바로 그 소중한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하죠. 발음 되게 좋다. 야, 디사이플. 그래. 제 발음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제 발음보다 훨씬 우리 아이들이 발음이 훨씬 좋아요, 그죠? 그냥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가 가장 소중한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둬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 제자가 되라. 시작.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따르는 자와 제자와 따르는 자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28절과 31절 이제 내용 속에서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 그러니까는 뭐 이런 그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따져보고 계획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죠. 땅은 얼만큼 필요한지, 건축 자재는 얼만큼 필요한지, 또 이것이 또 얼만큼의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어떤 임금과 함께 싸우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쪽에 군사는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사가 1만 명밖에 없네? 그러면 여러분 1만 명하고 2만 명하고 싸울 때 이거 계산 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칫하면 내가 1만 명으로 2만 명을 상대하다가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계산하고 헤아려야 한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산을 잘 해야 한다. 계산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져보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게 아니고요. 따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지 제자가 될지를 결정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계산 잘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잘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따르는 팔로워로 그냥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계산을 잘 해봐서 정말로 예수님의 디사이플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값이 뭐고 제자의 값은 무엇일까? 계산을 해봐서 결과가 딱 나오게 되는데 따르는 자에게는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가? 제자에게는 계산을 해봐서 뭐가 나오는가? 이게 이제 결국에는 따르는 자와 제자의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만 남게 됩니까? 자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만. 따르는 자가 원하는 거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내가 중요할 걸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걸까요? 내가 중요한 사람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계산을 했더니 제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버려둔 그 자리에 누가 남느냐? 예수가 남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나 첫 번째 자리를 향한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쟁을 늘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내 인생 가운데 레이스가 펼쳐져요.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 자리는 그냥 누가 둘까요? 1번 레인.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1번 레인, 2번 레인, 1번 레인으로 퉁추자. 자, 2번 레인. 모두만 택해서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가족. 3번 레인. 재산. 굉장히 재산.
4번 레인 물, 그 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 뭐 가족들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5번 레인 직장, 6번 레인 학교, 뭐 그런 거 등등. 7번 레인 또 뭐 할까요? 뭐 또 인간관계, 뭐 8번 레인까지만 합시다.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휴대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지금 레인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레인, 경주가 펼쳐져요. 무엇이 1등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엇이 1등을 하면 좋겠어요? 요인은 안 되죠, 그죠? 준비 땅 했어요. 달리기 시작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그 파이널 이 리본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근데 큰 맹점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것들이 예수님의 함께 자리에 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번 레인에 있고 2번 레인에 내 자녀가 있고 3번 레인에 내 직장이 있고 4번 레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레이스에 온전히 달릴 분은 누구 하나여야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따르느냐? 수많은 것들을 내 인생의 레인 위에 두고 그저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엎티락 뒤치락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나 세상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건강을 따라가고, 때로는 재산을 따라가고, 때로는 사람을 따라가고, 때로는 자녀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앞불싸 예수님도 따라가고. 이건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저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내 인생의 레이스에 예수님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내 인생의 1번부터 8번 레인의 주인공은 다 누가 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이 경주에서 예수님이 1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쟁자를 없애는 겁니다. 괜시리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 경쟁자를 두어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난 지금 누구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와 제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레이스에 유일한 한 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이거 너무, 도대체 이거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이걸 누가 따를 수가 있겠어? 누가 이거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 누가 이거를 이거 실천이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 되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한번 일어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우리가 보통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불려졌어요. 그들은 많기에는 70명 이상이 됐고 더 많게는 100명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런 많은 제자들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 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도 힘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니 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레인에 온전히 하나만 두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 개 두면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온전히 하나만 두는 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와, 온전히 하나만 예수님을 둬야 돼? 아, 내가 지금 재산도 있고 내가 지금 건강의 문제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건 다 신경 쓰지 말라고? 와, 예수님 말씀 따르기 어렵네. 예수님 말씀 따르기 어려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떠난 이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살아낼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계산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결국엔 계산을 해봤더니 무엇이 남겨져야 되는데, 내 삶이 남겨져야 되는데 내 삶은 온데간데 없네.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 와, 이거 따라갈 수 있겠어? 자신들이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아까운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이 남겨진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12제자들에게 너희도 한번 잘 계산해봐라. 계산 잘 해보고 세상의 것들이 좋고 세상의 것들 버릴 수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남지 않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수님 떠난 그들과 같이 길 떠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카일 아이들머니 쓴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어야지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자기의 스타를 응원합니다. 자기의 팀을 응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팬은요, 스타를 향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언가 자신의 마음이 맞지 않고 혹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늘하게 다 돌아서요. 다 돌아서. 팬심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 때 가차없이 팬들은 스타에게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팬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스타일까요? 나일까요? 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그 존재가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바꿉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시대 때의 팬 누구였어요? 지금은 누굽니까? 뭐냐? 뭐 우리 어렸을 때에 여러분 가수들 누구 좋아했나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용필이요? 조용필 아직도 여러분 영원한 오빠인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내 상황이 변하면 그토록 좋았던 스타들도 그토록 좋아지진 않아요. 스타 아니에요. 더 이상 잊혀지는 사람도 많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가지 결정 짓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스타일까요? 스타가 아닐까요? 스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을 따랐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려요? 그거는 팬이나 하는 일인 거예요. 그건 제자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나이지만 제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팬으로서 따라가고 있나요?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기를 원하는지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그 귀한 자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오직 예수님이 남는지 안 남는지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지금 계산해 봤더니 이거 나만 보이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금 다시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따라가는 걸 멈추고 제자가 되셔야 해요. 팬에서 제자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계산한 결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남겨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 것이 많이 남겨져 있고 여전히 제자가 되기에 부족한 팬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내 인생의 레이스에 주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이 모습을 인정하며 나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때 주님은 정말로 내 인생의 레이스의 유일한 한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따라합시다.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